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으로 간다면 어떨까? 아마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문화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와이파이나 스마트폰은 터지는지, 하다못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지부터 아마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처럼 심한 기근이 든 가나안 땅이라면 아마 아이고 이게 뭐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면서 바로 짐 싸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궁리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니 달랐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섰다고 했는데 과연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아브라함의 애굽 탈출기, 아니 애굽 실패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듯 하죠. 하지만 이러한 충만함이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얼마 전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바닥을 치네? 라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전혀 이상하거나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될 때, 특히 영적으로 충만할 때 오는 어려움은 우리를 위한 믿음의 시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주시는 영적인 테스트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당시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함과 안전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게다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그곳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새로운 땅으로 왔지만 그것은 기대하던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고 오히려 거칠고 황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여기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것은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는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탄탄대로만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한 곳은 축복과 풍성함이 아니라 혹독한 기근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당시의 기근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풍요로운 도시 출신인데 기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좋은 곳을 다 떠나왔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확신까지 주셨는데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타이밍에 혹독한 가뭄이라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주시는 것이 이 기근입니까?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약속이 틀립니다 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이게 그 하나님에게 순종한 결과란 말입니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마 불평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가축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아브라함 일행에게 심한 기근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더니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오히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심한 기근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려고 하는데도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 슬쩍 타협하며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 지금 당하는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경우에도 어려운 일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가 하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것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여기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로 어려움을 통해서입니다. 풍요롭고 잘 살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며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어려움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더 정교하고 단단하게 다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심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애고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나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 아래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기근으로 인해 죽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자기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문제에 닥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자기 생각에 옳게 보이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믿음이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심한 기근이 있더라도, 절망할 만한 상황이더라도, 앞길이 다 막힌 것 같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히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에 닥쳐서 타협하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자기 판단으로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그의 불안함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평범한 일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례를 보며 다른 남자들이 사례를 탐낼 것이고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 나를 줄 것이다 라는 불길한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일을 진행하니까 마음이 불안이 찾아왔고 결국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수단을 찾게 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으니 사실에 근거한 그럴듯한 생각이었지만 이는 반쪽 진리였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그의 아내였으니까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비슷하게 믿는 것. 즉 완전히 믿지 못하고 적당히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당히 믿고 비슷하게 믿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잘못인데 이제 거기에 거짓말까지 더해서 살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 그 거짓말에 얽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으로 돌아오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를 보고 바로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사례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 사례가 65이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돋보였고 특히 아마 외국인이라는 점이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꾀를 냈다고 생각했지만 그 꾀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방편이라 여겼던 아내의 사례를 오히려 바로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셈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죠? 아름답다고 하면 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내 아내입니다. 그죠, 검사님? 김대건 검사님 그러실 거죠? I'm getting you into trouble, right? How about you, 문 집사님? I'm sure this is my wife, right? 이분은 내 아내라고. 게다가 누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아름다운 누이라면 소개 좀 해달라. 형님, 처남 됩시다. 에? 라며 사람들에게 더 귀찮게 얽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아내라고 밝히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있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자부심 대신 불안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물론 그 당시 문화나 윤리가 지금과 달라 수는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성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가는 일이 쉽게 용납될 수 있었던 시대였는지는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어쨌든 이때 아브라함이 겪었을 충격과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살해 때문에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내를 잃고 얻은 선물이라면 아무리 값지고 많다 해도 마음속 깊은 괴로움과 두려움을 덮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양, 소, 노비, 나귀,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되는 하갈도 이때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내는 잃었지만 선물을 많이 받았으니 웬 횡재인가라고 생각하며 행복해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심히 괴로웠고 이전에 불안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직면하기보다 피하는 길을 택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밑바닥을 쳤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근이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이 그 땅이다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과연 굶어 죽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괜히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이제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가 사례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어떤 재앙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야단을 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아브라함이고 이집트 왕 바로는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에 해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도 연결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미 축복과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가 잘못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멀쩡한 다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저주가 나에게 직접 임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가는 일은 없는지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그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순종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원래부터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부르셔서 만들어 가신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빚어 나가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레의 몸을 통해 이삭이 태어나고 결국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바로의 권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대충 사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살고 있다면, 혹시 이 어려운 시국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에는 복을 주시고 잘못한 것에는 벌을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벌써 몇 번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멀쩡히 잘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꼭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복의 근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우리의 불성실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불순종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결정을 내리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악용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찾아오는 마음의 불안함, 주변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통,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너무 쉽거나 편안하면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매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충만하게 맛보는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우리도 믿음으로 떠났음에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의 기근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기보다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불안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걷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Faithful Father God, thank you for reminding us through today's message that the journey of our faith is not always smooth. Through Abraham's failure, we've learned that even when we set out in faith, we may still stumble. Yet even in failure, you remain with us, protecting, restoring, and guiding us by your grace. Lord, when famine strikes in our lives, help us not to be driven by fear, but to cling to your unchanging promises. May we choose according to your word and respond not with anxiety, but with faith. Let us not forget that you have called us to be a channel of a blessing, and help us walk daily in obedience. Grant us the courage to begin again, trusting not in ourselves, but in your unwavering faithfulness. Seal this word in our hearts and help us to live it out in our daily life, in trust and obedience. In Jesu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